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정권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특별히 익산 노예와 노예원 여러분, 또 선교부 부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복된 귀한 파송 예배에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파송되어지는 이정권 선교사님은 우리 장덕순 목사님 여수에 계실 때 러시아로 파송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조지아로 파송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인연을 갖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회에서 시작된 한국 선교가 136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대국으로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통계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는 전 세계 172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현재 선교사의 수는 27,20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계는 교단 선교부를 포함 선교단체 22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빠져 있어서 실제 선교사는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밑으로는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북한은 핵위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멀리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선교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선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해 1948년 10월 15일에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이 가서 한국이 정부가 수립된 걸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소련의 피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유엔 일정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은 탄생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반대 발언을 열심으로 하다가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5분 하다가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반대하던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통과를 시켰는 47대 8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의사회를 통해서 한국에 파병할 것을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대표가 그 회의석상에 늦게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통과가 다 된 다음에 그가 도착해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해서 한국에 16개국이 파송되었습니다. 47개국이 물자로 5개국이 의료로 지원해서 한국은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한국을 붙들고 계시느냐?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좋아서 이 나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 사회는 항상 다름없이 그대로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을 붙들고 계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선교비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또 선교사로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 나라, 선교사들 위해서 눈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선교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신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선교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익산노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예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지도 쓰시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지만 이름 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용두삼이었습니다.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더니 교만하다가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쓰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고 훌륭한 유산을 생산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철두철미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불타는 구령열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게 하셨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셨건만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 일곱을 일꾼으로 뽑아 다녀온 후에 10명은 악평을 하고 모든 민족을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지은 민노아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는 동안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였겠어요. 그러나 8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결과 1년 후에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아이를 안았지만 그 아이는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던 부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격려 반, 비아냥 반으로 당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외면하고 이 어려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겠다고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두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불러가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딴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하지만은 이분은
예수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고요? 예수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는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군인의 구주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30년 동안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가면서 선교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길을 다니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같이 했지만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불평을 나누었습니다. 거주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보는 안악자손은 키가 장대하게 크고 우리는 거기다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보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머지 10명과 달랐던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에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 사람이 있었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간 지 5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는 38평, 교인 30명 모이는 집도 없고 공부도 못 배우고 가장 가난한 우리 노회에서도 꼴찌가 않은 노회, 교회 5만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상여비도 못 내는 그런 어려운 교회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곳에 보낼 적에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이 재산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이 물질이 재산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재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설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계속 믿음 강조했어. 하나님께서 짤막한 10년 동안에 우리는 4번 교회를 바꿨습니다. 80년 5월달에 부여받은 38평에서 10년 만에 200억이 넘는 예배당을 완성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실 때는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입에 말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당연히 입에 말도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일컬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극히 부정한 말을 할 때, 여기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말씀을 다 외면하고 앞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조건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영국에는 명문 이든 칼리지가 있어요. 이 학교는 600년 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총리가 19명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학교는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학교입니다. 1, 2차 대전에 이 학교 출신 중에 2,000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에는 7,000명의 나 환자들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아비규환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가서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할까?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섰어요. 이 사람이 32살에 나서서 17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선교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갈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은 그의 동생 브라운 다메니였습니다. 이 사람은 30살에 출발해서 25년 동안 그곳에 가서 열심으로 선교했습니다. 5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열심으로 한참 꽃을 피우던 선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갈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나선 사람이 리피 다미엔 그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람이 42살에 가서 19년 동안 선교를 하고 6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나 환자도 없고 무덤 세 곳에 십자가 3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떠난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말은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 하나 가지고서도 우리는 입만 열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부모는 너를 떠났지만, 사람은 너를 다 외면했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입만 열면 찬송, 입만 열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저는 아침에 4시 좀 되면 일어납니다만은 일어나자마자 100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몸뚱이를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길러주신 하나님, 당연한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끊임이 없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감사한 건 빠져본 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만큼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건 다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항상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인생을 살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 그 입 가지고 부르는 찬송, 그 입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다른 정탐꾼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여기 다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갈렙을 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명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죽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지금이나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날씨 따라 변질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이정권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섬길 때에 총회 선교부 총무로 들어가서 8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는 조용히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조지아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하기 위하여 그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던 끝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익산노회 또 선교부를 만나서 또 이 아름다운 신광재단에서 귀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선교 전부 다 줄이고 문이 닫혀가는 이때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일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만한 일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아이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혼자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뭔가 해야지. 그래서 열심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호스피스 공부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대요. 80 먹은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 그러다가 죽으면 흙될 거 육신만 돌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명색의 권사인데. 그러면서 열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당신처럼 천사 같은 권사님 처음 만났어. 네, 한 가지 부탁했는데 들어주겠어요? 뭔데요? 나하고 결혼합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번 결혼하나 두 번 결혼하나 그럽시다. 그래서 변호사 불러다가 결혼 신고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가 가지고 있는 9억을 저 권사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분은 봉사로 갔다가 9억을 벌으셨어요. 그리고 은퇴했다고 늙었다고 할 일 없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못 가면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후원을 보내서 선교의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십니까? 선교하시면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시다. 변찮는 믿음으로 상급까지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아보로스를 마비산 날 칭찬 상급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걱정이, 근심이, 재앙이, 코로나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경제가, 건강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익산 노회에서 귀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노회와 모든 노회원들을,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